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써주시고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쳤던 마음들 열어주시고 놓쳤던 기도의 줄들 다시 붙잡는 이 밤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주의 권능을 덧입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서부교회 장로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해 있는 대전 서부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여주 성결교회는 한 5년이 넘었나요? 좀 됐습니다. 한번 아래층 심화 기도회 때 한번 와서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성감 목사님은 한 10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저희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이 늘 이렇게 없으셨어요. 되게 말씀을 안 하시는 목사님. 그러고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만날수록 좋으신 목사님. 그래서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한 10여 년간 함께 교제해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크게 기쁘고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제 간증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는 목사님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인데 저희 교회도 8시부터 심화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본교회에서도 심화 기도회 할 때는 제가 좀 편안한 이야기 이렇게 좀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간증을 좀 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중에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이곳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말씀으로 나타나죠. 제가 부교역자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이제 분들이 한 20여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우리 권사님 운명을 바꾼 말씀 한 구절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물었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꽤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저도 당황이 됐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되어진 권사님의 운명을 바꾼 성경 한 곳 있으세요?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물어보게 되면 그분이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분한테 차례를 넘어갔죠. 그랬더니 거의 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왼쪽 편에 어느 정도 돌아오니까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건 이제 대부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부러 한 분 한 분 답을 듣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 말씀 한 구절, 그걸 18번이라고 그러나요?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오나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바로 나온 것 같았는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44년을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정식으로 저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나 대신에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손으로 등록 카드를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서 제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이 없으셨죠. 그리고 제게는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두 분 목사님, 전도사 때 훈련 받을 때 섬겼던 목사님 한 분, 또 부목사 때 섬겼던 목사님, 이렇게 두 분 기억에 나고요.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청년 때, 또 평신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생활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렇게 찬양단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찬양대원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리고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기억은요, 제 어머님이, 전 대전 사람인데요, 대전에는 장로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대전역전 앞에 대전 제일장로교회라고. 아마도 그 부근이 거기 어디 셋집을 얻어서 어렸을 적에 살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허리에 업혀서 어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를 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억은 없죠. 그런데 고맙게도 그렇게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갔던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서 또 언제 기억이 났냐면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함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 따라서 성당을 한 달간 다녔습니다. 한 달간 다니면서 대전에 보면은 성심당이라고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 앞에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 지금도 있어요. 그 건물이 7층 건물인데 한 달간 그 성당에 다니고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교리 교육을 받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도 그 친구하고 헤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성당을 안 다니게 되었죠. 만약에 계속 다녔더라면 혹시 신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불교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이 그 반야 심경도 가르쳐 주시고 또 참선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4월 초8일 날 이 등을 들고 등도리를 하게 되면 대전의 그 유명한 태극당 빵집에서 빵 2개인가를 주어요. 그 대전 시내 한 바퀴를 이렇게 돌죠. 그러면 등을 들고 돌다가 그 등을 부딪혀 가지고서 태워 먹었던 장난도 좀 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학교 말에 제 친구가 대전에 유성교회라고 있었는데 저를 전도를 한 거죠. 교회를 나가자고. 그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대전에 남부 성결교회인지 남대전 성결교회인지 있습니다. 그 중동 좀 이쪽인데요. 거기를 한 주 갔는데 어른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별관에 가서 이 중고등부가 모여서 무슨 2부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용기가 안 나서 못 갔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주에는 전화가 왔는데 형식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전화를 받으니까요. 근데 벌써 교회에서 온 건 줄 알고 제가요 형식이 없는데요
이랬거든요. 몇 번만 더 강건했더라면 아마도 저도 성결교회 교인이 되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안 나갔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대전에는 서대전 역전이 있어요. 서대전 역전 부근에 성결교회 하나하고 감리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서대전 역전 부근을 지나가면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간 것 같아요. 어머니를 따라서. 또 어느 이 창가 아래서 성탄절 전날이었는지 윷놀이를 하고 벌꿀 비누를 타갖고 오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한번 하려고 일부러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 시절에 벌꿀 비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억력이 정확하구나. 그러고서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벌꿀 비누를 타갖고 오던 기억.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나갔었죠.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은 일찍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겨지게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안 다니신 세월이 10여 년간 이렇게 10여 년간을 안 다니시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참 어려운 세월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3번이나 옮겨 다녔는데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다니던 그 초등학교, 학교에서 뭐를 갖고 오라고 저를 집으로 보낸 것 같아요. 대전에는 용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 살았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그게 아마도 그 당시에 월사금인가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용두동에는 이렇게 현충원 같은 그런 이제 이 전쟁 그 열사들 모셔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묘 밑에서 그 봄에 찬바람을 피하여 가지고 그 묘 옆에 이렇게 수그려 있던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학교 땡땡이를 그때 배운 것 같아요. 하여간 삶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 어려웠었어요. 또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는 차 사업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뭔가 바쁘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제때 수업료도 한번 못 내보고, 하여간 삶이 좀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늘 회색빛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리고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11월 달만 되면 심란하시다고 그래요. 찬바람이 이렇게 부시기만 하시면 심란하다 그러시고, 심란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 없이 자녀 5명을 혼자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또 뭐라고 자주 말씀하셨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뭐가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그게 인생 이련이, 그게 삶 이련이 이렇게 이제 살아왔거든요. 그러고서 꽤 길게 갔죠, 그것이요. 이제 그러면서 집안에 돌아가면서 아팠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곤고했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가 하나씩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4년을 다녔습니다. 우리 때는 고등학교 4년 다니는 일이 그렇게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6월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이제 손주가 6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목사이고 사위도 목사이고, 그래서 자세하게 간증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요, 하여간 그때 뭔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서 옷장에서 몰래 어머니가 넣어놓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 기억이 나요. 6월 달에 나간 이제 학생이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으니 어떠했겠어요. 그것도 그냥 제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라
부산에 가면은 감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화력발전소 부근에 어느 중국집 이렇게 배달부죠. 이렇게 철가방 들고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면서 형씨가 밖에 누가 왔어 나가봐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봤더니 제 친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때 제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9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 어떠했겠어요. 얼굴이 기미가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얼굴이었죠. 이제 어머니한테 붙들려서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동대구역 정도 되었는데 이제 내 가방이 그 선반에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 밤새 부산까지 내려오신 어머니면 졸려셔서 이렇게 잠에 취해 계시고 또다시 그 가방을 들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때부터 시작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용어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 일이 7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서 하여간 고등학교를 4년이나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인 줄만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보게 되었냐면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한번 띄워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보세요. 13절 그들이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남성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성 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섬겼으므로 14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하는 자의 손이 뭘까요? 우리를 해치는 자들, 사기꾼들, 뜯어먹는 자들,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세상신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사기꾼에게, 뜯어먹는 자에게, 이용해 먹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당하지 못했대요. 그 다음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제가 이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15절을 보는데요, 눈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와, 우리 집 이야기네. 우리 집 이야기네. 그렇게 저를 등어리 업고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가장 먼저 교회부터 안 나갔대요. 시장에서 교인을 만나게 되면 안 만나려고 오히려 장사하는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0여 년을 하나님을 떠나 살으셨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그걸 잘 몰랐죠.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하나 어머니가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10여 년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바알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음에 하나님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겼대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뜯어먹고 사기치고 이용해 먹고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거 챙겨서 떠나가고.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집에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제가 뒤 담쪽에서 놀고 있는데 이분이 오더니만 뒷담을 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형씨가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밖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이길래 보니까 이 사람이 이곳 저곳에서 사기를 치고 걸려가지고 도망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장면이 아주 생각이 분명하게 나요. 왜 이렇게 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이 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게 노력하는 자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대전에는 옛날에 이런 식당이 하나 있었어. 이름이 한수위. 저희 모친도 아주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한수위인 사람을 붙여주니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 구절을 보면서 와, 그동안 우리 집이 이렇게 공고했던 이유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 메뚜기 때가 오고 이 전염병이 오게 된 이 모든 환난의 원인이 하나님 등져서 살았던 것이었구나. 그게 저 구절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종종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너무 잘 나가서 교회를 멈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벨 눌러도 잘 안 받아주죠. 일 없어요, 됐어요, 이러고서 이제 문도 안 열어주죠. 그러면 제가 주부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집사님, 성도님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15절을 꼭 보세요. 이러고서 주부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우유통에다가 넣어놓고 끼워 넣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막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저분도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떠나게 되면 노력을 당할 텐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질 텐데,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당해낼 수가 없는데, 괴로움이 심해질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저 구절을 개척 초기에 얼마나 많이 적어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수고하는데도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 그냥 내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생겨지고 나서부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생각하면 그것도 신비롭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짝을 만났는지,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자주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세요. 우리 교우들도 인정을 해요. 목사님은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집사님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겠죠. 하나님이 집사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려고 저와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만남은 집사님과 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최선의 결과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요, 우리 교우님들이 좋아하시죠. 저는 그렇게 진짜 믿습니다. 저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집사람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서울 영락교회 성도였습니다. 시골 사람, 대전 사람 만나가지고 서울도 못 올라가고 지금도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살에 예수를 믿으면서 불을 받았어요. 이 얘기도 좀 이따 드릴게요.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막.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원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뜨뜻미지근한 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사모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만난 체험만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뜨거움은 없었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어릴 적부터 좋은 교회에서 한경정 목사님, 박주준 목사님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목사지만 입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나는 이렇게 말하죠. 저놈이 배가 불러서, 이렇게도 표현 안 하죠. 예, 우리 세상에서 하는 안 좋은 표현으로 표현을 하죠. 지가 배가 부르니까 안 먹지, 며칠 굶기라고.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절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죠. 다른 것을 만들어서 또 갖다 주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또 갖다 주고. 원래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우리는 형제가 있어가지고서 참 먹는 것을 안 먹는다고요? 대부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안 먹잖아요. 저는 아주 정반대예요. 몸이 아프면 더 많이 먹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안 먹는다고 이거를 남겨놨다가 다음번에 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먹어야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으로 부딪히지 저것으로 부딪히지. 결혼을 하고서도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은 벌써 4대째 3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서 나를 만나게 해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가.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열리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더라고요. 제가 이 원리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적용을 합니다. 저희는 개척을 한 지 28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때 했겠어요? 교인 한 사람 없이요. 그냥 개척의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멤버로 못 만들고, 저희 아들, 딸은 아빠 잘못 만난 죄 때문에 함께 개척을 94년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죠. 저희는 또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은 아시죠? 우리 대전에서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는데 밖에 나가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희 그 장경동 목사님 심호하시는 중문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직선으로 한 300m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 저희 교회 등록하신 교우님들이 그 교회를 들리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없으세요. 다 대부분 거기 갔다가 이제 오신 교우님들이신데 제가 늘 만나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판단을 해가지고 잘 스캔해가지고 여기가 좋은 교회다 이러고서 오신 것 같지만은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눈 멀게 하시고 귀 닫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왜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받을 은혜가 있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조금 좀 앞서 나간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목사도요, 성도님으로 인하여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되게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왜 붙여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장면씩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참 신기한 게, 그 노력하는 자들이 좀 태도를 바꾼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갑자기 또 다른 일로 인하여서 또 헤어지게 된다든지요. 사람에 대한 이제 숙제 문제를 제가 사사기 2장 그 11절로부터 이렇게 함께 해석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 경험이, 그 깨달음이, 그 축복이 지금까지도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죠. 사업의 자리에서, 혹시 가정에서, 혹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는 그래요. 교우들하고 싸워서 다퉈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바보라고. 목사님에게 신뢰가 안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신뢰가 되는 목사님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우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막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제가 그럽니다. 아니, 다른 교회 가면 그분 안 만날까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 안 있을까요?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있을 건데요. 이제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의 그 노력하는 자,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함께한 세월 속에서 수없이 겪으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이 공고하고 어려워졌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대흥동 대전경찰서 뒤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저희 모친이 저희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본인은 죽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웬 여자분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막 얼굴을 밝게 하면서 우리 그 어머니 앞을 지나가더래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 집에서 150m만 가면 그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안 보이셨던 거예요. 아니, 일부러 교회를 외면하셨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날 이렇게 대문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밝게 한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가길래, 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여자분들을 향하여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서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시면서 얼굴이 밝아지시고 되게 좋으셨던가 봐요. 부흥회가 끝났어요. 부흥회가 끝났는데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인지 성도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저기 기도하는 데가 있대요. 혹시 우리 어머니 기도받으러 가지 않겠어요? 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저희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믿으면 좋으련만은요, 10년 동안 뭐를 했냐면은요, 열심히 점쟁이 쫓아다니고 또 부적 사다가 부적 붙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 섬긴다고 해서 이 마음이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어진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동안에 우상이, 이 미신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도받는다고 하니까 혹여나 그런 곳인 줄 알고 쫓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기도는 안 해주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기도받으러 갔다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라고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순종을 하시고서 이 교회 지하실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옛날 재래식 부엌이에요. 그런 재래식 부엌에서 어머님이 밥을 해주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금식을 안 하시다가 처음 하시게 되면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때 느꼈던 그 역겨운 냄새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와,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 밥을 해주시는데 3일을 꼬박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째 날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형씨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뭐요? 하나님이 시편 20편을 보래요.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제가 이 구절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우리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20도 안 된 그 고2, 고3 때 저희 어머님이 저 구절을 받으셨다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만 그때부터 하신 일이 성미를 띠시는 일, 그리고 11조를 드리시는 일,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 근데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어요. 아침에 드리고 꼭 9시 뉴스 하기 전이든지 후에 드리셨는데 저 말씀을 받았다고요. 늘 성경 구절은 저 구절을 읽으셨어요. 나중에는 저 구절을 아예 암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어떤 찬송을 했냐면 우리 집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찬송가도 없이 성경책도 없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늘 찬송가는 그 찬송, 성경은 저 구절을 읽는데 제가 어쩌다가 한번 예배 참석할 때 있고 참석 안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안방 건너편에 제 조그마한 공부방이 있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저 하는 소리가 늘 들렸죠. 그런데 어휘력이 부족해가지고 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병거라는 단어. 또 앞에 좀 보세요. 3절인가 보시게 되면 개가라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개가가 뭐야? 소재가 뭐야? 병거가 뭐야?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당시 우리 집 사정에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딸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우리 어머님이 받았던 저 말씀을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아침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40 중반에 회심하시고 다시 나오신 교회 60 후반에 좀 일찍이 가셨어요. 20 몇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개척하는 교회가 조금 더 크면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안 왔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 말씀을 잊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입었던 한복을 꺼내가지고 주일 전날 토요일 날에는 그 재래식 부엌에서 솥단지에 물을 끓이셔서 이렇게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한복을 주일날 입으시고 교회를 가시고, 되게 어려웠던 가정이었거든요. 교회도 환난 많이 당한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인은 어려울 때 만나야 진짜 내 교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를 못 떠나셨어요. 교회가 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은혜 받았던 곳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가시게 되어졌는데요. 그리고서 생활이 변화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성미 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어떻게 1,000원이 생겨지면 그 쌀을 팔아갖고 오면은요 2대에 570원, 560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2대 가지고서 5 식구가 그거를 먹게 되는데 이 성미를 뜰 때 숟가락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그 큰 숟가락으로 뜨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먹는 게 밥밖에 없었는데 좀 티스푼 같은 걸로 이렇게 뜨시면 되는데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셔가지고서 모아 놓으셨다가 주일날 그 성미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을 띄워 놓으시고 또
또 생기면 100원을 띄워 놓으시고, 그러면서 시작하던 그 11조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졌죠. 와,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은 본인이 안 가도 되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들었나 봐요. 강대상을 닦으면 복을 준다고. 하여간 복 받는 일이라고 하면은 지극정성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수건을 하나 가지시고 관리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는데도 본인이 가서 강대상을 닦으시고, 성가대 밥봉사하는데 함께 참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 하나님 복 주세요 하시는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맨 마지막에 믿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예수 믿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 초기에 제가 아주 도끼가 오를 대로 올랐던 것 같아요. 도끼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휙 나가버리고 휙 나가버리고 그러기를 수차례. 그러니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희 모친이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부흥사셨는데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에서 어떤 신유 은사가 계시는 여전도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은사 집회로 모시게 되어졌죠. 은사 집회에 모시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매일 가셔가지고서 집회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 이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병 고치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병자들이 고치고 그러셨어요. 하여간 핵심 멤버가 될 정도로 가까이 따라가시면서 늘 이제 제 기도를 형식이가 떠나갔어요. 형식이가 떠나갔어요. 형식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하루는 제가 붙들려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저보고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눕더니 내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눈 고쳐줄 테니까 너 예수 믿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미 도망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안 했던 기억이 나요. 늘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되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저희 집에 한 사건 한 사건들이 이루어지면서 집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교우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자주 나가셨어요? 나가서 무슨 짓 했어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는데요, 그냥 나갔겠어요? 무서워서. 왜 무서웠을까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무서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받기 편안했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78년도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을 하나 했는데 그 일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 모친하고 다투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 말리죠. 여러 번 되니까 나중에는 아주 속이 상했는지 저를 데리고 저 대전에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구두를 하나 사주시더니만 이제 네 인생 찾아 나가라고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러고서 집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죽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이때는 기어 들어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들어왔어요. 들어오고서 얼마 동안 이렇게 좀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 있었죠. 이제 그때가 아마도 마지막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그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오더니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형씨가 저기 강원도가 아니죠. 그 가평이라는 곳에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너 거기 한번 안 가볼래?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호기심도 생기고 막상 해야 될 일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분의 이제 말에 제가 감동을 받고 한번 가보겠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어쩌다가 한번 가고 안 가고 이런 게 일이었었죠. 그러고서 제가 기도원을 간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숫가루를 싸주시고 그러고서 헌금도 주시고 그리고서 기도원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요,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졌죠. 첫날 저녁에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맨 뒷좌석에 제가 이렇게, 그게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 울창한 그 잣나무 아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와, 이건 제 인생에 처음 그렇게 목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언저리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그 강사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와, 비수와 같이 제 마음에 와 닿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목요일 날 아침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러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이 되어졌는데 그 이제 실내 그 예배당 장소 안에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 장소에 내려갔는데 거기도 얼마나 크게 보이든지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야만 은혜가 된다고 해서 맨 앞자리에서 몇 번째 줄에 저도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시키는 대로 고개를 들고 또 손바닥에 뭐 피가 날 정도로 목이 뭐 쉬도록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요, 흰옷을 입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례가 와가지고 나에게도 안수기도를 하고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도 안수기도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뭐였냐면, 혹여라도 지금 이렇게 방언이 안 터지고 그래도 좀 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던 말이 기억에 나서 그 자리에 더 머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다시 내 머리 위에 손을 또 얹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 끝까지 다 기도해 주고 돌아오다가 웬 삐쩍 마른 젊은 아이가 저기 앉아가지고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이 여자분이 가다가 내 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내 머리에다가 다시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한참 하시더니만 너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방언이 네 입에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이 바보 하면서 떠나가시더라고요. 떠나가는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끝나겠다라는 싶은 마음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봤는데 온 몸에는 물투성이에다가 뭐 긴 시간을 하여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말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제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어머님과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 만나면 성령춤도 춘다고 그러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뭐 등어리가 뜨겁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내게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미련한, 그러면서도 단순한, 순진한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혹자는 그럽니다. 방언은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방언 때문에 제 인생의 중요한 4가지가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닿았어요.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가 무슨 기도였냐면요, 이게 기도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죠. 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세 번째가요, 내가 죄인이네. 그리고 4번째가 제가 그게 잣나무 아래 이런 이제 모래 같은 이제 그런 맨 땅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2주먹을 주고 그 모래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회자가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이 4가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어요. 이 4가지가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닿았던 것입니다. 집회가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버스 안에서도 이 방언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 청량역에서 서울역으로 가서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기차를 탔는데, 이 방언을 하고 싶어서 난간에 매달려 가지고 마지막 2시간 넘게를 그 난간에서 방언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땠겠어요? 눈이 띄기 시작을 했어요.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깨달음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열심히. 심지어 기도원 그 독서실에 가서도 방언 기도하고 그러고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 교회 성령 집회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데, 목사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어서 몇 분이 안 남아가지고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심화기도회 때 방언 기도를 우리 교도라고 함께들 해요. 하나님이 주신 무서운 은사입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 활용하십시다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하고, 잠자다가도 어떨 때는 방언 기도하고, 새벽에도 심화기도회 때도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이 내게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78년도, 제가 원래 77학번인데 이 4년 다니고 또 한 해는 장사를 한다고, 그 어린 나이에 장사를 했으니 돈을 벌겠어요. 그 장사하면서 매일 주방장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러니 뭐 안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 그 어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예비고사를 치르고 났는데, 예비고사를 치르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희 집 마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철문이, 녹슨 철문이 열리더니만 한 여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저를 보더니만, 형씨가 반갑다, 나 너 만나러 왔는데. 왜요? 형씨가 너 알지? 너희 집에서 기도해 주시던 그 전도사님이 저 농촌에 교회를 짓는데 너 사흘만 도와주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너 사흘만 도와주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 예비고사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능이라 그러잖아요. 마치고 나면 어때요? 친구들하고 놀러 갈 일 많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도 한 달 지나니까 또 이게 좀 마음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게 체험은요,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체험은 공중에 떠다니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예비고사 마치고
우리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러 갈 일들도 많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 여전도사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저희 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형식이가 또 이랬어요 하고 기도 부탁하던 그분이었어요. 늘 마음속에 우리 같이 어려운 가정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그분이 심부름을 온 거예요. 예, 가서 제가 가죠 그랬죠. 그러고서 그 다음날 보따리를 챙겨가지고서 간 게 어디냐면요,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22번지 딱 내렸더니 그 언덕에 황토옥인데 거기에 땅을 이렇게 조금 밑에 기초를 파고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20대인 나 그리고 할머니 여자분 두세 명, 또 키 큰 목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주집사라고요. 그분도 폐병 3기였는데 기도받고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그 예배당을 짓는 거 봉사하러 온 거예요. 한 6, 7명이 이렇게 함께, 자원봉사자들이죠. 와가지고 그 예배당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저 아래 동네에 그 부잣집 사랑채를 얻어가지고서 여자들은 이쪽 방에 남자들은 이쪽 방에 이렇게 머물면서 그 시골에 예배당을 짓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사흘 도와주고 이제 사흘 됐잖아요. 제가 가겠어요 그랬더니 가라는데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내가 가면 어떻게 하나. 제가 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심부름만 해주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또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일주일째 돼가지고 저 갈게요 하니까 가라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못 떠났어요. 지금까지도 못 떠났어요. 네, 지금까지 붙들렸어요. 그 사흘 도와주러 간 게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 다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저게 무슨 내용인 줄 아시겠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밖에 나와 해안가에서 지금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고 먹고 씻고 먹고 자려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이 바다에 빠질 것 같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서 3절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야 너 배 좀 띄워줄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를 이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서 띄워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배를 강단 삼으셔서 해안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얼마나 전하셨을까요? 1시간, 2시간? 예, 하여간 길게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 배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오늘 재수 진짜 없는 날이네. 배고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니 피할 수도 없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죠. 이날 베드로가 대박을 쳤어요.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던 베드로, 이날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닷가에 나와서, 해안가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7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죠. 예수님이 이날 베드로를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제가 지금도 아주 아찔한 순간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형식아, 너 그 전도사님이
너희 집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예배당을 짓는다는데 너 사흘만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말했을 때 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저 안 갈래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요, 제 평생에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제가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도 어머니가 방 좀 쓸어라 하면 쓰려고 하다가도 이 빗자루를 집어 던지는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고 순종을 하고 갔거든요. 제 시간을 빌려드린 거예요. 제 몸뚱이를 빌려드린 거예요. 제 조그마한 경험을 빌려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렸던 것은 재산을 빌려드린 거예요. 또요, 자기의 재능을 빌려드린 거고 시간을 빌려드린 거죠. 자기의 직업을 빌려드린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그 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점심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저 중층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따라 흉내내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야, 젊은 목사님이 말을 잘하네. 그러고서 저도 쭝얼쭝얼 따라하고 그랬었지, 도무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들려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겠죠. 평생 빈 그물질만 하던 이 베드로가 그날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대박을 얻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일생 흔들 사명의 깃발을 거기서 찾게 되어지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3일 도와주러 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신학을 하리라고, 목사가 되리라고 상상도, 그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는데 1월 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가 가지고 1월 첫날에 그분들이 3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함께 봉사하는 나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금식은 아무나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삐쩍 마른 몸으로 하루 이틀째 금식을 하는데 이틀째는 죽겠더라고요. 3일째는요 어떻게 하루를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 예배당 앞에 한 500m 거리에, 500m가 아니죠, 한 300m 거리에 떡방앗간이 있었어요. 그 3일째 1월 3일 날은 하루 종일 그 떡방앗간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로 줄임배를 이렇게 대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흘 금식 기도가 끝났어요. 1월 4일인가 5일인가 되었는데 기도회 주러 오시는 분이 그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저를 보고, 지금도 그 교회 마당 앞에서 저를 보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이제 강 선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강 선생, 신학 안 가면 유치장 가?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한 번도 신학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가 빠졌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과였었는데 눈 때문에 이과를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고3 말에 시험 2달 앞에 두고 이 눈이 정록생명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 공대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학교를, 이제 다시 문과계통의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1차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2차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줬기에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어졌죠. 저도 제 인생에 형씨가 3일만 더 가서 봉사 안 할래 하던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정말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 짝도 거기서 만났고, 제가 그 농촌교회를 이제 처음 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 졌고, 지금 있는 교회를 졌고, 또 우리가 20주년 기념으로 그 개척교회를 하나 했습니다. 또 거기도 예배당을 짓고, 또 이 농촌에서 예배당을 잘 짓는다고 또 기도원 또 저로 지어러 가는 이런 또 일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시간이 내게 올 수 있었을까? 저희 어머님의 기도, 우리 또 나중에는 저희 장모님의 기도, 우리 또 집사람의 기도.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참 제가 이 독이 올라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속상했던지 제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들 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속이 상했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지금도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참 놀랍게 함께하게 되다니 라는 생각이 지금도 늘 들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저게 이중의 은혜의 고백이 저기에 나와요. 내가 수고한 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대요. 자랑할 것도 없으니 섭섭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 남은 인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구절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그 사사기 2장 11절 말씀, 혹시 살아가시면서 노략당하는 일 때문에 곤고하십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신다면 그 노략자가 오히려 나에게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말씀, 딸아 아들아. 여러분, 그 말씀이 이 기도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이 내 일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죠. 제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말씀, 또 저 자신에게도 있었던 말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한 구절 이상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 꽉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에게 걸어놓는 큰 목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시간을 빌려드리고 내 배를 빌려드리고 또 내 재능을 빌려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빌려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